우리 같이 먼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나누는 그러한 떡과 잔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과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몸을 하나님 동일하게 기억하며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처럼 말씀 속에 동일한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위에 모든 걸 부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에스더서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9장 20절입니다. 에스더 9장 20절. 구약성경 에스더 제가 9장 20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3일과 15일을 지키라.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고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대인이 이 글에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정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 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대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32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아마 이 에스더서는 다들 읽어보셨고 아마 이 내용들은 접해본 거라 생각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인의 이름으로 이제 성경 제목이 정해진 게 룻기하고 이 에스더서 이제 두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에스더서의 어떤 내용은 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지만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대는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라 왕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다스리던 어떤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500년 전, 450년 전, 이쯤 이렇게
시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얼마 전에 혹시 여러분 영화 300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300인인가? 뭐 그런 영화 있었죠. 아, 영화랑은 이렇게 좀 거리가 좀 있으시네요. 300인 뭐 이런, 이게 뭐냐면 그 스파르타의 그 300명이 그 페르시아의 대군하고 이렇게 어떤 협곡에서 싸우는 그거를 이렇게 이제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300명이 다 죽지요? 아닌가? 예, 죽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때 그 페르시아 왕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때 그 페르시아, 그 헬라와 큰 전쟁을 치렀던 그런 왕이,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 다리우 1세인가요? 그 왕이 이제 헬라 정복을 하려고 하다 실패하고, 이제 이 아들이 다시 이렇게 이제 이 일을 반란이나 이런 걸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바벨론이나 뭐 이런 데서 반란이 일어난 걸 어느 정도 평정한 이후에, 이제 오늘 에스더서 1장에 나오는 이제 아하수에로가 3년에 127도에 모인 많은 그러한 방백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그 힘을 규합해 가지고 이 그리스를 정복하는 그 전쟁 앞서서 베푼 잔치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등장인물은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은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해 봅시다. 아하수에로 왕이 있으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있고, 또 누가 있을까요? 예, 와스디, 에스더, 또 모르드게, 또 하만, 뭐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아마 주요 인물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자, 그러면 그 왕비가 둘이에요. 와스디, 에스더. 그렇죠? 그리고 그 페르시아를 정권을 가지고 다스린 왕 외에 두 명이 존재하죠. 누굽니까? 하만과 모르드게. 자, 그러면 이 두 세력이 전혀 이렇게 다르게 비교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와스디하고 에스더하고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와스디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에스더서 1장에 보면 와스디가 베푼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입니까? 예, 부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부녀들을 위하는 자리에 자기가 딱 제일 높은 위치에서 이렇게 이제 딱 관장을 하고 있으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옆에서 잔치하고 있는데 자기도 이제 따로 잔치를 하고 있는 와스디. 그러니까 와스디는 부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사실은 자기를 위한 잔치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죠? 그러면 에스더도 잔치를 베풀었지요. 에스더도 잔치를 베풀어요. 두 번. 누구를 위해서 베풀었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거든요.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으니 이 잔치에 하만과 함께 왕은 임하소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잔치는 누구를 위하여? 왕을 위하여. 그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는 유대 민족을 위하여, 왕과 어떤 유대 민족의 어떤 그러한 큰 재난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그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같은 잔치지만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비교가 되죠. 또 비교를 해봅시다. 와스디는 왕이 이렇게 우리 내가 베푼 이 잔치에 나와서 당신의 아름다움을 이 많은 이제 이 방백들에게 좀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와스디가 가요, 안 가요? 명을 쫓아 가기를 싫어하거늘 그러거든요. 그래서 안 갔단 말입니다. 무슨 배짱인지. 그러면 와스디는 명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거스리는 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에스더서에서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와스디는 명을 거스리는 자,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 와스디. 에스더는 왕비가 되고 나서도 양육 받을 때와 같이 모르드게의 명을 순종했다 그러거든요. 왕비가 됐는데 모르드게, 자기 사촌이죠. 모르드게보다 자기가 훨씬 높은 자리에 있는데
그런데 사촌 오빠 같은 모르드게의 명을 양육받을 때처럼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제 이 와스디와 에스더는 이렇게 막 비교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비교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등장인물 하만하고 모르드게 이 등장인물 둘을 이렇게 이제 비교해 봅시다. 하만이 하만의 지위를 아수르의 왕은 굉장히 이렇게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 다음에 거의 치리자로서 이렇게 하만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자기를 위하여 자기 앞에 절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한테 절을 하라 그랬거든요. 이 하만은. 근데 모르드게가 무릎 꿇지 않는 걸 보니까 화가 났어요, 안 났어요? 엄청 화가 나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유다 민족이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만 죽이는 거 가지고 내 성이 안 찬다. 127도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죽여라. 어휴, 이게 보통이 아니죠. 내가 1만 뭐라 그러더라? 기억이 안 나네요. 이제 여기 왕한테 금 1만인가 은 1만인가를 내가 내놓을 테니까 유다인을 다 죽이라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섬기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를 높이는데 굉장히 초점이 있다는 거죠.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 여기에서 볼 때 말입니다. 우리 에스더서 찾아보면서 봅시다. 3장 15절을 봐봐요. 에스더 3장 15절. (3장 15절) 여기 이게 뭐냐 그러면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127도에 있는 모든 모든 백성들은 유다인을 진멸하라는 어떤 그 조서를 내립니다. 왕한테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감에 그 조서가 도산수산에도 반포되니,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왕은 누구랑 마셨어요? 하만과.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그러니까 하만이 왕과 같이 있고 왕의 옆에 있는데 수산성은 어떻게 됐다고요? 어지럽다는 거예요. 어지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만을 봤을 때 하만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섬기는 자고, 하만이 높아졌을 때 어지럽다는 거예요. 하만이 높아졌을 때 수산성이 어지럽다. 내 마음에 하만 같은 세력이 높아졌을 때 수산성과 같은 내 마음은 어지럽더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모르드게는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서에서 보면 알 수 있냐면, 모르드게는 자기는 유다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유다인을 위하는 자가 모르드게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는 유다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나는 유다인으로서 에스더서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말이 한 구절도 안 나와요. 한 단어도. 그렇지만은 그 뒤에 하나님이 숨어져 있는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유다인이다. 이 유다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악을 행하고 멀리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와서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그렇게 이제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모르드게는 나는 유다인이요, 그리고 유다인을 위하여 그렇게 마음을 쓰고 애쓰는 것을 보거든요. 자, 8장, 에스더 8장 15절을 볼게요. 에스더 8장 15절. 이제 모르드게가 높아졌을 때입니다. 에스더서 8장 15절.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자, 모르드게가 높아졌지요? 수산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자, 하만이 왕과 같이 먹고 마실 때는 수산성은 뭐 했다? 어지러웠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높아지니까 수산성은 어떻다? 즐거이 부르고 기뻐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스더서에서 하만과 모르드게를 이렇게 비교해보고, 또 누굽니까? 와스디하고 에스더하고 이렇게 둘을 비교해 봤을 때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가는 길과 와스디와 하만이 가는 길이 정확하게 이렇게 비춰지고 보여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정확하게 그런 것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 유다인의 대적과 유다인이 나와요. 이제 유다인의 대적과 전국에 있는 유다인과 유다인의 대적. 그러니까 유다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고, 유다인의 대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대적하는 자란 말이에요. 이해되지요? 그러면 와스디는 자기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죠. 하만은 자기를 높였고 자기를 섬겼죠. 맞죠? 에스더는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고 유다인을 위하여 왕 앞에 나아갔고 정말 명을 순종하기를 양육받을 때와 같이 순종했단 말이에요. 모르드게도 자기의 어떤 유다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유다인을 위하여 어떤 일들을 했고 이랬단 말입니다. 자, 위하여 하는 그 앞에 와스디와 하만은 자기라는 것을 놓으면 딱 맞아요. 자기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자기를 위하여 높이고, 맞죠? 그렇지만 저 누굽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 위하여 앞에 뭘 놓으면 맞느냐면 유다인을 위하여, 알겠습니까? 왕을 위하여 이렇게 놓으면 맞단 말입니다. 그러면 유다인과 유다인의 대적을 이렇게 딱 잘라 말았을 때 유다인의 유다인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왕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유다인이다. 우리는 이렇게 보면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유다인을 대적하는 대적자는 누구냐면 자기를 위하는 자란 말입니다.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세우는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의 어떤 그런 세력들이 정확히 에스더서에는 드러나면서 그들을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서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있잖아요. 결국에는 누가 승리합니까? 결국에는 유다인이 승리하고 모르드게가 승리하죠. 결국에는 유다인의 대적들로부터 결국에는 누가 승리해? 유다인이 승리한단 말입니다. 결국은 승리가 누구에게 있다? 유다인에게 있다. 그러면 유다인이 승리하게 되는 승리의 근거는 어디 있느냐? 근거는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걸 따져봤을 때 있잖아요. 어느 날 이 하만이 탁 나오는데 모르드게가 꼿꼿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좀 굽히지 뭐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잖아요. 이 말은 이제 그런데 이제 하만의 마음이 완전 격동됐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예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딱 합니다. 그러다가 주위에 이렇게 이제 그런 사람 옆에 또 아첨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되게 있죠. 세상에 보아도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유대인이다 하고 뭐 유대인들 이들은 막 이게 참 전통이나 이들의 어떤 풍속이 너무 달라서 이들은 전혀 뭐 유익이 안 된다 하면서 결국은 유다인을 다 진멸하려고 이제 왕한테 그 명령을 받아내고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다인을 다 진멸하라는 거죠. 다 진멸하는. 이제 큰일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뭐 유다인이 진멸되든 말든 그게 나와 뭔 상관입니까? 그러면서 아마 이 모르드게는 왕의 어떤 그 들어가는 입구 문을 지키는 문지기였는가 그 입구에서 뭐 일을 하는가 본데 거기서 있잖아요. 아수에로 왕을 이렇게 시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의를 듣고 그걸 신고해 가지고 있잖아요. 그 아수에로 왕이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빅단인가 하고도 누구 그 두 명을 처형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자기 목숨을 구했는데, 그렇죠? 이런 충신이 어디 가면 상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넘어갔어요. 네? 그냥. 여러분이 교회 앞에서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굉장히 큰 유익된 일을 했어요. 굉장히 큰 어떤. 예? 근데 아무도 안 알아주고 그냥 넘어가면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아유, 뭐 당연히 할 거.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라고 했는데 뭐 형제자매들이 몰라주는 게 좋지. 그렇습니까? 알아주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알아주는 게 좋죠. 안 알아주면은 어때요? 이 왼수 덩어리 막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제 막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모르드게가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일을 했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자기는 죽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기분 좋아서 왕 앞에 이제 그 모르드게가 누굽니까? 하만이 나오다가 모르드게 보니까 기분이 또 너무 상해서 그걸 집에 가서 얘기하니까 당장에 왕한테 가지고 모르드게를 메어 답시다. 그래 가지고 있잖아요. 장대를 아주 높이 집에다 세웠어요. 하만이. 그 장대 위에 누구 달려고요? 모르드게를 딱 다루려고. 그래 가지고 아침 일찍 모르드게 잡아 죽이려고 왕 앞에 허락받으려고 갔거든요. 갔어요. 자, 이 상황 절체절명의 위기죠. 모르드게 지금 장대에 달리게 생긴. 그런데 그날 밤에 아수에로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야. 여러분도 잠 안 올 때 있습니까? 아수에로 왕이 잠 안 올 때 뭐 했냐? 역대 일기를 읽었어요. 역대 일기를 이렇게 읽게 했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잠 안 오면 뭐 해야 되겠어요? 역대 일기. 잠 안 오면은, 예, 역대 일기 같은 그 역대기서나, 알겠습니까? 열왕기서나, 예? 아니면은 역대 일기 그 사도행전, 뭐 이런. 역대 일기를 잠이 안 와가지고 읽으라고 그러는데 마침 그 사람이 읽는데 뭘 읽었냐면 그 모르드게가 행한 그 일을 읽은 거예요. 왕이 그날 어디를 지나갈 때 두 명 이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모르드게가 이 부분을 미리 알고 이렇게 해서 이래 돼가지고 이 둘들이 잡히고 왕은 무사하게 됐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잠은 안 오는데 그거 들으니까 기분 좋잖아요. 어이구 그런 일이 있었냐. 그러면 그를 위해서 내가 무슨 상을 베풀었느냐. 그리고 보니까 상을 베풀었어요, 안 베풀었어요? 아무것도 안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야 내가 내일 아침에 이 상을 베풀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잤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하만이 온 거야. 그럼 봐봐요. 왕은 상을 베풀려고 하고 하만은 장대 위에 달려고 하고 그러고 만났어요. 아침에 그날 아침에 하만은 이렇게 모르드게를 장대 위에 달려고 하고 왕은 이제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풀려고 하고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왕의 일이.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이 왕이 모르드게를 탁 높이기 시작했고 하만은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괴를 갖다가 이제 왕이 뭐라 그랬냐면 네가 왕이 타는 말에다가 뭡니까 그 왕복을 모르드게한테 입혀서 네가 그 앞에서 말을 끌면서 하나님이 존귀케 하게 하는 자는 이렇게 할지어다 하면서 외치면서 수산성을 돌아라 하니까 하만이 어떻겠습니까? 와 완전 고통스럽겠죠. 완전 고통. 그러한 어떤 상황. 자 이러한 상황이
우연히 일어났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어떤 뒤에 누가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역사 속에, 이 세계사 속에 그 뒤에 나타나는 것만을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발견하는데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많은 어떤 일들과 문제 속에 우리는 문제와 형편과 일들만을 쉽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 뒤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근데 이제 유다인과 그 모르드게와 이들이 결국은 승리하더라. 그래서 이제 이 누굽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어떤 말을 따라 왕 앞에 나아가서 이제 구하거든요. 내가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왕은 이 잔치에 오소서. 그러면서 있잖아요. 두 번째 잔치에 또 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거죠. 이 대적 하만이 나와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화가 엄청나서 이들을 그러면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127도에 있는 유다인들은 그 대적들을 다 일어나서 진멸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스더서에서는 두 가지의 조소가 있단 말입니다. 몇 가지의 조소요? 두 가지의 조소. 첫 번째 조소는 하만의 조소. 두 번째 조소는 모르드게의 조소. 첫 번째 하만의 조소는 어떤 조소?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세워가는 세계가 만들어 놓은 조소. 두 번째 모르드게의 조소는 왕을 위하고 유다인을 위하는 세력이 만들어 놓은 조소. 두 가지 조소가 있단 말입니다. 두 가지 조소 속에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유다인들의 마음이 전혀 달라진단 말입니다. 하만의 조소에 속해 있을 때 유다인은 슬픔이요, 고통이요, 절망이요,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그 하만의 조소의 출발이 어디냐? 나를 위하여라는 겁니다. 나를 높이고 나를 세우고 나를 인정받고 나를 무시하는 자들은 그들을 내가 징벌하고 하는 어떤 그런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위하는 세계 속에서 나온 조소가 하만의 조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만의 조소에 속해서 그 조소 안에서 영향받고 살아가고 있을 때는 참된 평안이나 행복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두 가지 조소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인생 속에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그 두 가지 어떤 세계가 역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두 가지 세계가. 하만의 조소냐 모르드게의 조소냐. 그러면 나는 모르드게의 조소에 속하고 싶다 그런다고 모르드게 조소에 속해지는 것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쉽게 글로 안 넘어가더라는 거지. 거기에는 뭐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어떤 이 세계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넘어가더란 말입니다. 그 하만의 조선은 하만이 장대 위에 딱 달리면서 끝이 난 거예요. 모르드게를 달고자 했던 그곳에 누가 달렸습니까? 하만이 달렸잖아요. 나무에 하만이 달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의 조선은 하만이 장대 위에 달리고 끝났어요. 하만의 조선은 어디서 끝났다고요? 하만이 장대 위에 달리고 끝났단 말입니다. 달리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모르드게의 조소가 선포되고 있다는 거죠. 모르드게의 조소가. 그러니까 하만을 십자가에 장대 위에 달지 아니하고 모르드게의 조소 속에 넘어가려고 해도 넘어가지지 않는 현실을 우리는 본단 말입니다.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만의 조소는 어디서? 하만이 나무에 달릴 때 어떻게 됐다?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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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더 이상 하만의 조소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모르드게의 조소. 모르드게의 어떤 그러한 조소 안에 살게 되어졌고, 이제는 모르드게가 존귀한 어떤 그러한 자리에 올라갔고, 유다인들에게는 어떤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과 뭐 어떤 이러한 존귀함, 이것이 이제 유다인들에게 남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어떤 주는 교훈들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 이렇게 더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에스더서 좀 찾아볼게요. 그 누굽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자, 우리 볼게요. 8장입니다. 1절을 한번 봐요.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누구에게 줬어요?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이제 에스더가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2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그러니까 반지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지는 어떤 권세거든요. 어떤 통치 어떤 그러한 이게 도장 인장 찍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통치한다? 하만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가 통치한다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하나님의 어떤 통치 안에 있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계시록을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계시록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들이 뭐 여러 있겠지만 우리 19장 6절을 한번 봐봐요. 19장 6절. 19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아주 큰 음성이 났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할렐루야부터 시작.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지금 보호자 나온다 이 말. 보호자 이 말은 지금 어디랑 연결되냐면 통치와 연결돼요. 다스린다는 겁니다. 다스린다.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주가 세상을 다스리시니, 뭐 찬송 불렀잖아요. 그죠?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주제가 이 부분이 또 굉장히 핵심적인 주제예요. 누가? 하나님의 어떤 그 보좌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르드게가 반지를 꼈다는 거지요. 하만에게서부터 반지를 뺏어서 하나님, 이 왕이 모르드게에게 딱 끼워줬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들은 누구의 통치 아래 있다? 모르드게의 통치 아래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통치 아래 머무는 자라는 거지요. 머무는 자. 그래서 전혀 이렇게 새롭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어디, 하만의 조소에 있다, 모르드게의 조소에 있다? 모르드게의 조소에 속한 자다. 자, 우리 그 부분은 에레미야 31장 31절로 가서 보면서 더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어떻게 해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맺는다? 새 언약. 모르드게와 같은 새 언약을 맺는다는 거지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려나.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을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악을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이제 새 언약이란 말입니다. 모르드게의 언약과 같은 새 언약. 내가 이제는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며 내가 너희의 죄악을 사하고 너희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않는다. 이 새 언약을 선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새 언약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시 새롭게 된 그 언약, 하만의 조서가 아닌 새롭게 된 그 모르드게의 조서 같은 그 새 언약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언약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언약을 우리 누가복음으로 와서 봐요. 어떻게 말하고 있냐? 누가복음 22장 20절.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저녁 먹은 후에 장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뭐라고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 잔은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뭐다?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 그러니까 구약에서 새 언약을 세울 것을 말씀하시고 너희는 그 새 언약 안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이 땅에 계시는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과 내가 새 언약을 세운다. 이게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내 피로 세우는. 자, 요 부분을 누가복음에서 읽었는데요. 사복음서는 여러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어떤 한 장면을 가지고 다른 모양으로도 기록을 했으니까 요 장면을 마태복음에서 조금 더 찾아서 설명을 조금 해보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새 언약을 세운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말씀을 했고 마태복음 26장 28절에는 27절부터 가질게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새 언약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새 언약에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6장에서는 28절에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어떻게 연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흘린 피.
이해됩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지금 이러한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유다인들이 모르드게의 어떤 그러한 새 언약 안에서 대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죄와 세상을 승리하고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한 백성이. 자, 우리 히브리서 조금만 연결해서 볼게요. 히브리서 9장. 그 피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22장 20절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6장 28절에는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이 히브리서에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흘린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룬 피라는 거지요. 영원히 죄를 속하고, 이제는 자 13절로 가볼게요. 9장 19절 히브리서 염소 왕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게 뭐다? 그리스도의 피다 이거란 말입니다. 정말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게 뭐다? 그리스도의 피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나 여호와나 아니면 뭐 대속이나 이런 말씀들이 전혀 하나도 안 나와 있지만, 하나의 어떤 그런 스토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 같지만, 이 속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새 언약의 그 세계,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정말 많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그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정결케 되어져서 우리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어떤 새 언약 안에 속해 있는 그들이 존귀함을 얻고 영광을 얻고 승리한다는 겁니다. 죄에서 승리한 증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승리한 증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다 그렇게 육체를 섬기고 육체를 위하고 자기를 위하며 자기를 높이고 이런 세계로 아주 강하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거기서 승리하는 승리의 길이, 새 언약에 속하는 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 수가 있다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자 하나님 앞에 자 10장 히브리서 10장으로 갈게요. 자 10절 몇몇 구절만 읽을게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야, 이거 참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 거룩함을 얻었다. 거룩함을 얻었다. 하나님이 자 보십시오. 모르드게의 어떤 그런 조서가 내려지기 위해서 하만이 어떻게 해요? 나무에 달렸잖아요. 하만의 조서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의 조서가 선포되어졌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유다인들이 살게 되어졌고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는 거죠. 많은 유다인들이.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이제 참 감사하고 놀라운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런 것처럼 이러한 뜻을 쫓아 그리스도의 몸을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다? 거룩함을 얻었다. 아멘? 뭘 얻었다? 거룩함을 얻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하는데 이사야서 6장에도 보면 그 천사 그 그룹들이 외치는 말이 있지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죠? 계시록에서도 외치는 말이 있잖아요. 그 보좌에 앉으시는 이를 향해서 뭐라고?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말을 누구한테 돌려야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려야 맞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말은 신의 성품인 거예요. 신의 성품.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한테 표현할 단어가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말은. 그런데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 말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인간이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영광과 존귀함, 거룩함,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의 어떤 의로움 그런 걸 다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 말은 형상이 회복되어졌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졌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게 됐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 말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 거룩하게 됐다. 이 말은 죄 없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우리 천국 간다. 요 차원보다는 너무 좀 깊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같은 형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들이 됐다 이 말이란 말입니다. 모르드게의 조서 아래서 승리하잖아요. 대적에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는 겁니다. 그 속에 그 성품이 흘러요. 있어요. 예전에 내가 아닌 다른 내가 있다고요. 다른 내가.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자, 그러면서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한 번 단번에 어떻게 온전하게? 영원히 온전하게. 영원히. 여러분 오늘 뭐 사회 보시는 분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 존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예.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섬기는 걸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있잖아요. 야, 잡아. 예. 두려운
두려운. 내가 예를 든 이유, 예를 든 이유가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 거기에 너무 집중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려움과. 그 말을. 우리가 있잖아요. 옆에 두려운 존재를 잘 보면 부족함이 많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보이죠? 우리가 뭐냐? 지 부족한 건 모르고 저래 쌌네. 뭐 이렇게 이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어요, 없어요? 대답 잘하세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영원히 부족하게 하였느니라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하고 우리가 볼 때는 연약하고 우리가 볼 때는 흠이 있어 보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이루실 거예요. 그게 나타날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세계와 공간이라고 하는 세계에 갇혀서 살고 있거든요. 거기서 시간을 빼고 공간을 빼고 영혼 세계에서 딱 보면 온전해요. 거룩해요. 영원히 온전케 됐단 말입니다. 유다인들이 승리의 어떤 그러한 영광을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오늘 불임절 이제 불임절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원히 어떻게 됐다? 온전하게 됐다. 그러면서 성령은 너의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할 것이다. 17절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신다고.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죠. 시시때때로 기억이 되죠. 시시때때로 기억이 돼. 근데 하나님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제는 성소에 담대히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어디서 읽은 글인데 이걸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미국의 아주 젊은 대통령, 최연소로 대통령 당선된 사람이 누굽니까? 케네디 대통령.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 막내 아들이 굉장히 어렸대요. 어린아이, 이제 쉽게 말하면 초등생 정도, 정확히 내가 안 찾아 어렸대. 근데 막내 아들이 어디 살아요? 백악관에 사는 거예요. 맞죠? 근데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려면 누구를 예를 들어볼까요? 아주 미국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도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려면 절차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4살 난, 3살 난 케네디 대통령의 막내 아들은 절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차가 없다고요. 그냥 가면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럼, 아버지 먹고 다 가면서 가면 뭘 말린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회의인데, 아빠 하고 막 이렇게 가면, 그 대통령이 왔을 때, 너 중요한 회의인데 막 완약하고 뭐 야단 안 치고 안아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아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다. 나아가게 됐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라고요. 위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바꾸어 놓고 왕의 어떤 왕비 같은 신부의 어떤 그런 위치에도 우리를 비유도 하시고 자녀라는 그런 위치에서도 우리를 비유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자 우리 봅시다.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대제사장이 계심에. 하나님의 집을 뭐하는? 다스리는 제사장. 지금 모르드게가 다스려야 안 다스려요? 그렇죠. 인장받이가 누구한테 있어요? 모르드게가.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나를 다스려야 안 다스려요? 내가 모르드게의 어떤 다스림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다인들 그 당시에 있죠? 있지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이런 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있잖아요. 보좌. 그죠? 그분이 나를 다스려야 안 다스려요? 아멘 됩니까? 다스리잖아요. 나를 다스린다. 그분이 우리 가정을 다스려야 안 다스려요? 우리 가정을 안 다스리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다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하는 것처럼 내 가정을 다스린다. 그분이 우리 교회를 다스려야 안 다스려요? 다스려야지 정상이지.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제사장이 계신다.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다스리는 분, 우리 가정을 다스리는 분, 교회를 다스리는 분. 에스더서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역사를 이면에서 주관하고 계시는 그분. 한 번도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정확히 하나님의 뜻과 세계를 이루어 가시는 어떤 그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아주 24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인 어떤 그러한 사건이지만 우리의 인생과 모든 것을 아주 세밀하게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말입니다. 우리 에스더서 조금만 더 보고 말씀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오늘 읽은 본문 에스더서 9장 20절을 읽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그러면서 규례를 세웁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켜라. 그래서 이것을 불임절이다 그럽니다. 불임절. 그래서 22절에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며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유다인들이 자기들에게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에게 보낸 글대로 계속해요. 어떻게 해요? 행하였으니. 계속해서. 지금도 불임절을 지킬까요? 아니겠까요? 유대인들이. 지키겠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절기 중에 가장 세속적인 모양으로 즐기는 절기가 유대인의 이 불임절이라 하더라고요. 이들이.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들은 모여서 에스더서를 같이 읽고 또 거의 잔치하지요. 많은 걸 이렇게 먹고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돌보고 이웃을 돌보고 이런. 그러면서 이들은 이런 절기를 하면서 유대인 자기들의 어떤 그런 공동체 의식을 이렇게 함양하고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을 발견하고 이렇게 이들은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봐봐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절에 23절이죠.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어떻게 해요? 계속해요 행하였으니. 계속해요 행하였다. 계속.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성찬신도 계속해서 행하였네. 성찬을 행하는 게 뭐예요? 새 언약. 우리가 새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다. 새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서 확인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같이 누리면서 그 주님을 증가하는 그러한 어떤 예식이잖아요. 27절로 봐요.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어떻게 해요?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지켜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마음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지켜서 패하지 아니하기로 어떻게 했다? 작정했다. 28절.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이를 유다인 중에서 어떻게 패하지 않게 하고, 이 절기를 패하지 말라고요. 새 언약의 이 세계를 패하지 말라고요.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계속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한 구절만 보고 마칩시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서 찾아봤죠. 예수님의 마지막 날 떡과 몸을 기리는 그걸 찾아봤는데,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뭐라고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잔을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그것이다. 그러면서 기념하게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불임절이다 그러면서 이 절기를 지키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새 언약 안에 그 새 언약의 어떤 증표와 같은 이런 어떤 성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 안에 행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기념하며 우리는 옛 언약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새 언약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패하지 아니하고 세워가면서 기념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새 언약에 속한 자로서 정말 모르드게의 새로운 조서로서 승리하고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유다인들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러한 새 언약에 속한 자로서 당당하고 힘있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